그리스도인들의 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피곤한 세상이죠. 피곤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별히 피곤한 것 같아요. 늘 피곤해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피곤은 내 친구, 약은 내 친구, 이런 말이 있어요. 약으로 살죠. 보통 한 주먹씩 먹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세상은 피곤한 세상 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피로 사회를 할 수 있습니다.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지은 이 한병철 이분은 그 과거에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시대였죠. 그래서 명령에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사회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회예요. 그것도 굉장히 피곤했다고 합니다. 자기 좀 자유가 없고 억압받는 사회니까 피곤했는데, 지금 21세기 들어오면서 이 21세기는 이 성과 사회라고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격이 강조되고 긍정이 강조되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팽배하고, 그래서 상당히 모양은 좋아 보입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어떤 긍정이 좀 과잉 강조되면서 스스로를 이제 이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분 표현을 하면 착취하고 혹사하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더 피곤하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면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것도 무한 경쟁 속에 엄청나게 피곤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규율 사회는 타인에 의해서 혹사된다고 하면은 이 성과 사회는 스스로에 의해서 혹사되고 착취되는 사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규율 사회는 좀 범죄자가 많아진다고 하면 이 성과 사회는 우울증과 낙오자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비교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낙오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김은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퀴즈에도 나왔던 그 구글 지금 수석 디자이너로 아주 유명한, 정말 대단하죠. 원래 이분이 삼성전자에 있다가 뭐 디즈니로 갔다가 결국 구글에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구글에 입사했어요. 근데 입사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어떤 이 불안감, 영어도 딸리죠. 그 엄청난 인재들 속에서 막 말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와 공포, 열등감, 우울증, 자괴감이 와서 하여튼 막 심리 상담도 받고, 그 책을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많이 먹잖아요. 폭식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당분이라든지 이 고칼로리 음식을 몸이 원한답니다. 이제 그 상담사가 말하기를, 너 몸이, 마음은 못 이겨내니까 몸이라도 이겨내려고 몸이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란 거예요. 그래, 몸이 살아내려고 이 발부둥 치는, 막 최선을 다하면서 발부둥 치는 거야. 너도 너에게 좀 관대할 필요가 있어. 이 상담사의 말을 듣고 이분이 이제 눈물 흘리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회복되고 뭐 그랬다는 그런 이제 쭉 이용인데, 그 자기의 이야기를 그 구글 그 산에 있는 네트워크에다가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반응을 가져온 겁니다. 전부 다 구글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공감하는 겁니다. 다 똑같이 말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와 자괴감, 불안, 공포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 기업, 그 엘리트 직원들이 하나같이 불안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피곤한 거죠. 이번 주에
오늘 방송 들어보니까 뭐 그건 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이 좌담 같은 방송인데 이분은 자녀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 여성이에요. 왜 놓지 않겠냐 하니까 뭐 그분의 이야기니까, 방송에 나온 이야기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막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극심한 경쟁 속에 남자는 또 군대 가야 되죠. 또 대학 취업의 문을 뚫어야 되죠. 취업 들어가면 또 막 그 엄청난 그분 표현이 지옥 같은 이 상황에 우리 아이를 내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 엄청난 인프라가, 세계 지금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우리 대한민국, 지옥 같은 세상이라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우리나라 이 저출산, 참 비혼 심각하죠.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젊으니까 이제 자녀 낳지 않고 뭐 결혼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요즘 많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아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좀 생각하다가 비교 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비교하다 보니까 SNS 같은 데 자기 결혼 뭐 이런 거 그냥 아이 양육 같은 거 그냥 최고 멋지게 올리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요란하게 올리거든. 애도 그냥 막 태아 있는데 막 매달 가서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뱃속에 있는 거를 너무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포즈 압니까? 나이 드신 분은 모를 겁니다.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한다고 합니다. 해야 되겠죠. 하는데 하는 건 좋아요. 해야죠.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하죠. 왜 남자가 여자한테만 합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할 수도 있잖아요. 프로포즈를 뭐 남자가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우리 조우석 집사님도 했는 것 같은데 프로포즈를 하는데 양가 부부 상견례 다 끝났어요. 예식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포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양가 부부 다 만나고 예식장까지 잡았는데 우리 프로포즈를 지금 하냐 하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웃죠. 젊은이들 보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좀 이상한 말씀 하시네. 이렇게 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건 코미디거든요. 코미디. 쇼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지금 식장자 잡아놓고 프로포즈 한다는 겁니다. 꽃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건 지금 코미디인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또 막 SNS에 그냥 막 500만 원, 700만 원 들여가지고 이걸 그냥 호텔에서 이게 무슨 이 어떤 행사, 이런 업체 대행에서 뭐 하는 이런 보여주니까 젊은이들이 그걸 보니까 자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한다면야 뭐 좋겠죠. 여하튼 참 피곤한 사회예요. 과로, 여러분 과로하지 마세요. 과로 위험합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1년에 과로로 74만 5천 명이 매년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많습니다. 과로 OECD 과로 5위예요. 과로사 많죠. 근데 과로사는 의학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도 아니고, 법률 용어는 주로 이제 과로사는 산재로 처리되죠. 의학 용어로는 주로 이제 이 과로사는 병명이 어떤 동맥경화에 의한 심정지,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어떤 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 진단이 나오는데 상당수가 과로사라고 합니다. 이 과로하면은 심장, 혈관계, 이 뇌 이쪽이
아주 그냥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이고 이미 모든 어떤 이 정리이 끝난 이야기예요. 과로하면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몸의 방어체계가 약해지고 고혈압, 당뇨병, 자살 충동이 2.5배 증가하고 우울증이 4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밤샘 작업하는 야근을 발암물질로 정했습니다. 발암물질, 1군 발암물질이 있고 2군 발암물질이 있는데 2군 발암물질에 살충제, DDT 같은 게 살충제도 2군 발암물질인데 살충제와 똑같이 야근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야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야기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자살 원인도, 여러분, 노동부에서 노동자 자살 161명 중에 자살 원인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어떤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위가 과로라고 합니다. 28%, 50몇 명이 과로에 의한 자살. 이유가, 우리나라 여러분, 참 이게 참 경제 성장을 이 근대 지금 이 세계의 그 유례값이 발전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는데 너무 혹사하면서 달려왔어요. 너무 그래 피곤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과로 5위인데 OECD 평균보다 43일 시간적으로 하면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휴가도 적고. 우리나라 보통 휴가 한 주, 2주, 노동법에는 보름 돼 있죠. 2주. 공무원들은 6년 이상 근무하면 3주까지 연차. 또 대기업체 같은데 한 달 주로 그랬는데 유럽 같은 데는 훨씬 그보다 많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는 법적으로 여름 휴가를 3주 이상 가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데도 있어요. 헛것을 못 쓰게. 상당히 우리나라가 그 부분이 좀 취약하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특정 짓는 말 중에 동남아 사람들 다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빨리. 내가 그 옛날에 한번 베트남인가 가니까 날 보더만 빨리 자, 이렇게 빨리 진짜 쉼없이 일주일에 하루에 13시간, 15시간씩 일하면서 달려온 겁니다. 또 차는 막히니까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우리 며느리도 6시에 나가서 9시에 들어온대요. 자, 이렇게 달려왔어요. 경제 성장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죠. 그렇게 과로 국가입니다. 이 과로 국가니까 자살률 1위잖아요. 자살률. 과로가 자살률과 이게 같다는 것은 이미 연구 결과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렇게 경제는 성장하고 좋았는데 헬조선 지옥이 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밤낮 쉬지 못하리라. 쉼이 없는 곳이 지옥 아니겠어요? 그래서 헬조선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과로, 피로한 피로사회, 여러분, 이 과로, 이 피곤의 특효약이, 백약보다 좋은 특효약이 쉼이라고 하죠. 휴식. 여러분, 좀 많이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하시고 하나님이 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휴식을 명령하셨죠. 쉼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일과 마찬가지로 일과 쉼이 중요하죠. 쉼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기 가오동 가니까 숨앤쉼 교회 이런 간판이 붙어 있어요.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지방에는 다른데 얼마나 중요하면 쉼 교회라 지었겠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하루 쉬셨죠. 하나님이 쉼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스스로 쉬신 거예요. 낮과 밤을 만들었죠. 밤에는 쉬도록. 여러분이 이미 과학적으로 잠을 자면 이 잠
하는 잠자는 가운데 세포가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이 치유 회복의 역사가,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잠자는 게 참 좋아요. 예배 시간에도 좀 피곤하면 좀 주무세요. 여러분, 보통 잠을 자도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면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 얼마나 회복이 되겠어요. 주님은 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제도를 만들었죠. 6일 일하고 7일째 쉬도록. 이걸 옛날 공산주의에서 바꿔보려고 무지무지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식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구약에 6년하고 7년째는 땅도 쉬게 하는 안식년 제도를 만들었고, 희년을 만들었습니다. 50년째는 완전히 모든 걸 스톱해서 쉬게 하는, 원상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인간은 쉬어야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쉬고 자야 회복되도록 그렇게 인체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가리켜서, 천국은 쉼이 있는 곳이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 천국은 쉼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옥, 밤낮 쉬지 못하시라. 밤낮 쉼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속사역의 쉼은 핵심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이사야 6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로 편히 쉬게 하는도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면서 쉼을 주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있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있으면 쉼이 있죠. 소망에 닻을 내리면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위로받고 사랑하면 쉼을 얻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잠을 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처음에 깨우죠. 근데 깨우는데 또 자요. 두 번, 세 번째 자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제 인자가 이제 죄인들의 손에 이제 잡혀간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자고 쉬어라. 제가 청년 때인가 전도사 때인가 그 부분을 읽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이 사람이 눈물이 나더라고. 그 어마어마한 엄숙한 순간에 그 잠자는 제자들 보고 너희는 좀 쉬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걸 여러분 어기면 안 돼요. 일도 중요합니다. 물론 일이 중요하죠. 일과 쉼이 밸런스를 잡을 때 인체도 살고 영도 살고 영육, 영혼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시간의 허비가 아닙니다. 내일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피에로 상소, 이 프랑스 사람인데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인류 문화의 발전은 이 태양 아래 일하는 현장에서 이 문화가 발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 오는 날 동굴 속에서 그 문화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동굴 속에서 뭐합니까? 생각하죠. 생각하면서 그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이 아이디어, 이것이 문화의 불꽃이고 창조의 불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유인력 어떻게 발견되었죠? 사과나무 밑에서 쉬다가 발견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유명하죠. 이번 휴가 어마어마한 휴가를 한 주의 휴가비로 55억 썼다고 해요. 옛날 이야기인데 55억 많이 썼죠. 근데 이분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분 재산에 비하면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10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 휴가비로 7만 원 정도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분은, 이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외딴 별장에서 그 Think Week라고 생각하는 주간, 이 주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쉬면서 새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한다 그래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그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CEO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질문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하겠죠. 뭐 어떤 결단력,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이 빌 게이츠가 내린 대답이 뭐냐? CEO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휴식이라. CEO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적 아이디어인데, 이 창조적 아이디어는 이게 쉴 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 3대 부자 있죠. 세계 투자의 신, 뭐 워렌 버핏이라고 해요. 이 워렌 버핏,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이 사람과 점심 먹는 걸로 유명하죠. 이 사람과 점심을 먹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8명까지인가 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점심을 먹는데 그 돈을 내야 됩니다. 이걸 경매에 붙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점심 먹으면서 뭐 질문도 하고 물어도 보고 투자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부자라든지 투자자들이 참여해가지고 경매했는데 낙찰가가 어느 해는 30억, 어느 해는 40억, 40억을 주고 한 끼 밥을 먹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뭐 또 자선 사업도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한번 점심 식사하면서 묻고 이야기하고 그게 40억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어느 유명한 기업가도 했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뭐 몇천억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도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 조용히 앉아서 쉬면서 그 수백억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한다고 하죠. 여하튼 이 쉼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크레이션이란 말이죠. 레크레이션 이게 쉼과 오락이잖아요. 이게 영어로 레크레이션은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재창조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쉼과 휴식의 목적은 더 일을 잘하기 위함이죠.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고 칼을 가는 시간이죠. 여러분, 두 나무꾼이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은 계속 쉬지 않고 베고 한 사람은 하면서 쉬었다 베고 또 쉬었다가 베고, 이 사람이 더 많이 베었대요. 왜 많이 베었느냐? 이 사람은 쉬면서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무딘 칼로 계속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노동 생산성은 OECD 중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별로 쉼이 없으니까 그냥 일하면서 계속 눈치나 보고 요령이나 피우고, 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보면은 일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일을 많이 안 해요. 점심시간도 한 2시간 되고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할 때는 목숨 걸어요. 보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쉬는 시간은 내일을 위한 좋은 투자고 또 미래를 계획하는 영감을 받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죠.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바쁜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바쁜 사역하고 하는 중에 31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쉼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어마어마한 중요한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지금 그 중요한 순간에도 그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이 쉼이 필요하다고 쉬어라 하셨어요. 그리고 쉰 후에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할로웰이라는 사람 창조적 단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창조적 단절. 이 창조적 생각은 이 단절된 공간에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나 이 어떤 과잉 정보 속에서 정보 중독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오히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 장애, 그런 전문가가 말하기를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의력 결핍 장애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온갖 이 정보를 그냥 누비고 다니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한 가지 일에 집중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젊은이들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옛날 젊은이들과 비교하면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꿈이 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고 번쩍이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 좀 적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정보의 홍수 속에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창조적 단절이다. 이 창조적 단절 없이 창조적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쉼이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쉬면 그냥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치유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이 프랑스 가면 여러분 떼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또 그 연구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유명합니다.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이제 수도사가 인도하는 찬양 부르는 거 몇 개 빼놓고는 그냥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쫙 보내는데 팻말을 아예 적어놨습니다. 침묵. 네, 그곳에서 며칠 지나면 치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영육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아플 때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어 잠만 자도 치유가 일어나죠. 인견 안 맞아도. 의사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웬만한 병은 병원에 와서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밥 먹고 며칠 자다 일어나면 웬만한 거 다 낫는데 약 원기소 같은 거 하나 주고 회스탈 하나에 원기소 하나 주고 3일 동안 먹고 자고 주는 밥 먹고 누워있으면 웬만한 병 웬만한 거 다 낫는다고. 여러분, 한인교회 어느 성도님이 있었는데 세탁소를 했어요. 세탁소가 이것도 고달픈 그건가 봐요. 이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빨고 다리고 막 이게 잘못되면 또 막 크게 배상을 해야 되고 이게 물건이 썩게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다가 간에 무리가 돼가지고 이 간이 그냥 병원에 가니까 거의 사형 선고 비싸게 받았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쉬어야 된다. 아니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지금 이거 지금 세탁소 접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위 성도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기부서해가지고 3개월을 꼼짝없이 누워있었대요. 그 다리가 낫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간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병원에 입원하면 이게 그 병 외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치유되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한다고 하죠. 하여튼 이런 이 쉼이 굉장히 치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로 좀 변화를 줄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이 바캉스라는 말이 있죠. 바캉스가 라틴어로 바칸테에서 왔는데 이게 원 뜻이 변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변화를 주면 상당히 우리 이런 어떤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주면은 상당히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을 주죠. 우리 일상이 어떤 틀에 쫙 박혀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몸도 그렇고 어떤 생활 리듬도 어떤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변화를 주는 것도 상당히 치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바캉스 같은 데 가면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텐트 가지고 많이 자죠. 여러분 해봤습니까? 텐트. 근데 텐트 여러분 이게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텐트를 가지고 너 들판에 가가지고 치면 그게 습하고 거기 먼지 있고 공기 냉난방이 됩니까? 뭐 샤워장이 있습니까? 거기 바람 불고 벌레 위험도 있고 그게 필요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아무리 텐트가 좋아도 싸구려 여인숙보다 못할 거예요. 근데 왜 텐트 치고 이렇게 하느냐? 그 변화를 주면서 좀 치우고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게 최고의 휴가는 뭐냐?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반바지 입는 거예요. 나는 이거 풀고 새벽부터 이거 어떨 때는 새벽부터 10시간, 15시간 이거 메고 있으면 반바지만 딱 입고 있으면 완전히 다 휴가예요. 뭐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게 참 꿈과 비전인데 잘 안 돼요. 그게. 좀 이런 어떤 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좀 치유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말을 너무 안 하는 사람들, 혼자 있는 작업 환경이 있다든지 가정주부들은 여러분 혼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좀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자분들 수다 많이 떨죠. 많이 떨어야 돼요. 그건 좀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충일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의 또 수다는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수다 많이 떨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 혼자 막 떠들잖아요. 여러분 조용하죠? 밥 먹으러 내려가가지고 나는 조용히 있고 여러분 떠들어야 서로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2절에 보면은 나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 사도 바울은 혼자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홀로 있었고 그 순회 전도자 하면서 정착 목회를 못했죠.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바캉스였어요. 너희가 만나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만나서 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사람 속에 막 완전히 사람 인산이대로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갖고 배 타고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셔가지고 그 배에서 주무시고 하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면은 운동 경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고린도서에도 보면 하여튼 디모데서에도 보면 이 운동 경기를 가지고 많이 영적인 진리를 많이 표현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를 많이 보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쉬면서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휴가와 쉼과 휴식의 의미는 과거를 좀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쉴 때에 좋다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 창조를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루신 창조를 묵상하면서 일종의 자축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쉴 것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쉴 것을 명하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휴식은 의미 없겠죠. 열심히 일하고 일한 후에 누리는 축복이 또 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한 것을 즐기고 감사하는 시간이고, 또 일터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와 그 솜씨를 또 바라보는 그런 여유를 갖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으라 그랬습니다. 지나온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시간도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때로 잘못과 실수를 반성하고 청산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놓쳐버린 복은 없는지, 실수는 없었는지, 또 어떤 내 안에 어떤 쓴뿌리 이것이 자라지는 않는지, 상처가
상처는 없는지, 감사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사람을 또 서운하게 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깨닫게 되죠. 돌아보면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뉘우치게 되고 답이 나오고, 돌아보면 똑똑해집니다. 돌아볼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도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감사하면서 잘못 실수들을 발견하고 반성한다면 이 휴식과 쉼은 더없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 때 그런 치유와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쉬면서 재충전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후반기에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가정과 또 교회와 일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정말 쉼은 더없이 큰 축복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쉼이죠.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쉼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떨 때 이렇게 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때, 이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방에 이게 가스가 연기가 쫙 이렇게 꽉 찼어요. 무슨 요리하다가 창문을 들고 맞바람을 딱 치면 바람이 확 불면서 이 연기가 싹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이 기도실에 왔는데 이 내 안에 어떤 이런 탁한 영적 공기들이 싹 사라지고 맑아지는 그런 느낌. 야, 기도가 이 참 쉼이다, 이런 느낌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기도가 쉼입니다. 우리가 믿음, 말씀드린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은 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반석 같은, 요새 같은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두면은 우리의 정말 쉼이 옵니다. 소망의 닻을 내리면 쉼이 오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안에서 정말 참된 쉼이 옵니다.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여튼 특별히 우리 이 바쁜 우리 한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